예전에 아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산권 국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공산권 국가가 선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평소에는 잘해줍니다. 뭐 좋은 일 한다 그러면서 잘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들먹이면서 그 선교사님을 쫓아내고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그 일궈놓은 어떤 많은 재산들을 모두 몰수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한 3년쯤 뒤에 다시 그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마음에 있었던 것은 그거죠.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선교지 교회가.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했으면 더 안 됐을 것보다, 됐을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기억이 계속 나요, 그 간증이. 그러면서 이 사역이, 선교라고 하는 사역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고난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컸다, 뭐 이런 간증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좀 이게 우리나라랑 저는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어려울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이 다들 쉽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다들 살기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나라 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유럽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마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이 어려울 때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관이 있구나, 그런 걸 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우리가 이 짧은 대목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계속 영광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중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외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계속 간절히 찾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고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 영광의 소망이냐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신 그분이. 단순히 부활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것, 왜 예수님은 바울보다 훨씬 더 고생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고 신비이고 영광이고 영광의 소망이기에 원하고 또 원하는 그런 분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살아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생동감 있고 살아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 답이 이거예요. 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때가 우리 신앙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언제 죽을까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신앙이 막 거꾸러지고 뭐 속으로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졌을 때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건물을 자랑하고 수천 수만 명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찬사를 듣는 사업을 해도 예수님보다 그런 숫자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사모할 대상이 될 때,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주인이 될 때,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요즘 매일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이 교회 안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다음날 새벽 설교를 씁니다. 한 2시간 써요.
그리고 또 그날 그 신방할 사람들 전화 신방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예수님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일을 해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예민하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분되지 않을 때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영광이고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을 나의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첫 부분에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시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까지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의 한 순간 한 장소에 나타나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게 싫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의 한순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15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로 말하면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공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약간 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한번 더 나오거든요. 이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첫째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다, 첫째 아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미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 언어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첫 번째 먼저 나신 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말을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 설명할 때 본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개를 딱 보시면 개가 다 다르잖아요. 다리도 긴 애가 있고 짧은 애가 있고 몸통이 긴 애도 있고 털이 긴 애도 있고.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고양이랑 개를 구분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얘들은 개예요. 고양이가 아니고. 그게 바로 개의 본체예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 이분은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본체가 있다니까요. 그냥 딱 보면 우리 원숭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눈 두 개, 귀에 뭐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본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보이신 그 모든 일들 딱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사람과는 구분되고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1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여기서 만물에서 벗어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 만물에 여러분들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나시니, 그래서 영어의 표현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firstborn, 첫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더니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하셨던 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첫 번째 아들이다 뭐 이런 말 하려고 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가 번역할 단어가 없잖아요. first born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된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언어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계시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표현한다면 먼저 나시니가 아니고 먼저 계시니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피조물의 생명으로서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만물 중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다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유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여러 인문학 책들을 읽고 뭐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의 이유를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뜻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만물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뭐 약해지고 그럴 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계속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사람은 살아갈 힘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삶이 버겁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자체예요. 혹은 이것이 아까 제가 설교 쓸 때 혹은 교회 일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혼란과 비슷하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깨달음 이걸 알아야 된다. 그분이 주시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 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어떤 일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삶의 의미고 이유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18절에 나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먼저 나신 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표현은 첫째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첫 번째에서는 모든 피조물, 눈에 보이는 생명들의 첫 번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고 이 18절에서는 모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첫 번째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삶을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안 그런가요? 잘 몰라서 그런가요? 저는 뭐 물에 빠져서도 그래 본 적이 있고 정말 엄마 하고 부르고 가는데 버스가 바로 뒤로 윙 지나간 적도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느낌이.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그 옆에 사거리 경찰이 옛날에 있었는 곳이었는데 경찰이 달려오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듣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 감사함을. 그 감사함도 있고 내가 다시 내가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섭섭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대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섭섭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 섭섭함보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많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더 많이 있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맡겨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섭섭함이 언제 나타납니까? 섭섭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섭섭해집니까?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내 말 안 들어? 내가 부탁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이 관계 안에서 그것도 못 해줘? 뭐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고맙다고 안 해? 뭐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거기에 맞는 대우 안 해줘? 뭐 내가 이렇게 직분이 높은데 왜 난 무시해? 손해봤다는 그런 느낌들이 섭섭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감정보다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함이 먼저예요. 감사함. 주님,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이런 직분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함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째가 되셨다라는 뜻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섭섭함의 문제로 설명드리면 다들 뭐냐면 내가 머리인데 왜 내 말 안 들어줘? 왜 머리 대우 안 해줘? 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생명도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동체와 정말 그 친밀한 아주 깊은 교제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정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정교회에서 삶을 나누면서 정말 친밀한 정말 사랑이 많은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참 묘한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주시면서까지 다 모여라, 너희가 정말 사랑하며 함께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건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사생활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정보 이런 것들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관계의 거리라고 하는 게 있죠. 관계의 거리라는 게. 만약에 제가 누군가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근데 거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공동체는 때로는 이 거리보다 더 가까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거리를 잘 둬요, 우리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큰 교회의 장점으로 조용히 거리 두고 잘 교회 다닐 수 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서 참여하고 억지로라도 함께 모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 따라가는 이 교회를 이루는 일을 힘들어할까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워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고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화평, 이게 평화를 만든다, 평화하게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화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자기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그분과 화해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화해하자, 우리 서로 원수로 지내지 말자, 다시 나랑 살자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해 행동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죠. 뭐가 이해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잘 화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은 항상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연인이 싸우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로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면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피튀기게 네가 잘못했어를 이야기해요. 사랑이 그런 거 아닌데.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싸움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데 자기는 잘못 없어요.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예.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도 서로 다들 잘못했대요. 제가 보기에 둘 다 잘못했는데. 예. 다 그래요.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깬 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가끔씩 오해를 해서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땅을 더 중요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 때문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에 인간과 화해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피해자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물건을 인간이 다 깨버렸으니까, 인간이 다 파괴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피해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화해하자. 그런데 인간이 깨어났으니까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피해 보상을 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피해가 발생했네, 내가 내 피로 내 생명으로 다 갚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갚을 거 없으니까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손해를 다 떠안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와 잘 화해하지 못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과 온전한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화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신 일인데 왜 잘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잘 화해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보면 화해가 무엇인지 조금 배울 수 있어요. 원수가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자라고 사인 딱 하면 끝입니까? 화해를 했으면 그 이후로 잘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화해가 일어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해에도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악한 행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실이 행실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화해의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을 마음으로도 잘 이해할 필요도 있겠죠. 22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예수님과 화해를 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여기서도 그는 또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동양적인 사고, 우리 동양에 살고 있어서 이 동양적인 사고는 보통 이런 것은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을 생각을 해요. 거룩함.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겁니까? 흠 없음. 어떻게 하면 흠이 없는 겁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 죄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욕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미워하지도 않고 음란한 마음도 없고 뭐 주일 예배 잘 지키고 뭐 헌금 떼먹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어떤 경지에 이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화해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지를 23절이 가르쳐줍니다. 23절은 조건절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데 다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사람으로 도달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건문이라고 했는데 뭐뭐 하면에 뭐가 걸리고 있습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 이 말이 하나가 있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은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이 저기 본문의 번역이 잘 어려워서 그게 뭐냐면 계속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뭘 계속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하면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하면이 빠진 거예요. 그것도 이 계속하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 복음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해를 이루셨듯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당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려는 말은 계속하면이에요. 계속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현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선한 양심이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인 상태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계속 죄를 지어요. 우리가 그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너희가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자. 계속해서 이 믿음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자. 그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뭡니까? 더 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영접시켰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 거기로 보내는 그 상태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화해한 사람은 오늘도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온전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건 굳이 성경의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텔레이오스라고 목적이라는 헬라 철학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해요. 온전하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고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했으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대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입니다. 저에게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설교 잘해서 유명한 목사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춘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되는 겁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얘 나랑 함께 살고 있구나,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흠없는 자가 되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책망할 것이 왜 없냐고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상태를 책망할 것이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 사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는 게 제 사역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보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연약한 사람들, 주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사역의 목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 시간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살아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을 사변화시켜요. 그래, 예수님 만나야지 거룩하고 흠없고 잘 사는 것이, 여기까지만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는 생각, 마음, 진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 있는 겁니다. 뿌리박고 믿음에 뿌리박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더 예수님 손잡으십시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려고, 수동형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온전함은 저는 그래서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동행, 너무나 진부한 말이지만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기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갖춰지면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화려하고 큰 거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무엇으로 우리 영광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광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털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